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행적에 우리가 함께 따라가고 있는데요. 큐티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큐티 잘하고 계시죠? 네. 큐티 말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신분이 됐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되고 드디어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또 신문을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공회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볼게요. 시작.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선한 양심으로 살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선한 양심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에서 23장 1절 이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바울이 왜 유대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했는지 정확히 알아보려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소집하고 바울을 불러서 그들 앞에 데려오게 했습니다. 바울은 공회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선한 양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요, 진짜? 그 눈에 진실성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제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 하시는 건가요? 정말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요즘 세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살아온 모든 삶 가운데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다 합니다. 그런데 누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라 불렸을 때 그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다고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요. 자, 어떤 선한 양심일까요? 그는 자신이 믿는 바, 자신이 살아온 그 소신대로 자신의 삶에 충실히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는 정확하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거기에 충성되게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자 어떻게 되나요? 180도 삶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잡던 그 사울이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삶을 비교했을 때 판이하게 다른 삶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다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를 모르기 전에는 유대인이 믿었던 유대교의 그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믿음이라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이후에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유일한 구원이 있다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변화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또한 그의 양심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기 후나 변함없이 자신의 믿음과 심령과 소신에 충실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선한 양심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선한 양심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믿는 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때는 내가 이러이러하게 살았었으나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이후로는 그 예수님을 아는 바대로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정말 사도 바울이 모든 공회 앞에서 선포하듯이 나는 정말 선한 양심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서 선한 양심으로 번역된 양심이라는 헬라어 원어적 의미는 함께 보다, 함께 있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바라봄, 공동의 지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가 확대가 돼서 어떤 것에 대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평가를 의미하게 되었고요. 결국 이것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데 대한 의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데 대한 의식, 이러한 의식에 대해서 로마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받은 공통적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총이 있어요.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 그러는데, 모든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가령 호흡을 한다든지, 햇살을 내리쬐다든지, 아침에 자고 눈을 뜬다든지, 자연의 모든 변화, 사계절의 변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 특별한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특별 은총입니다. 그리고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그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한 계시고요, 바로 이 성경책을 통한 계시가 특별 계시라고 그러는데, 이 특별 계시를 통해 우리는 그러한 특별 은총에 대해서 함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일반 은총과 일반 계시를 넘어서 하나님의 특별 은총과 특별 계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아직 믿음이 흔들리시는군요. 괜찮습니다. 그것도 솔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의심이 있고 조금 미식지근하고 좀 뭐가 내가 좀 믿지 못하겠다 싶으면은 그대로 주님 앞에 가세요. 하나님, 저 사실 교회는 나오는데 성경책 열심히 읽었는데 잘 모르겠는 게 많아요. 여전히 믿지 못할 부분들이 있어요 하면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선한 양심이에요. 괜히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이 됐는데,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좀 먹은 짬밥 있고 동생들도 있는데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라고 뭐뭐 하는 척하게 되면 그게 더 힘들어지고 더 믿음의 생활이 꼬이게 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아는 것에 대해서만 확실히 안다 하시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질문하시고 물어보시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나 이건 모르겠어요. 주님, 나 이건 모르겠어요. 방주를 지었는데 그 방주 안에 공룡이 어떻게 들어가요? 그 커다란 공룡이 어떻게 들어가요? 나 못 믿겠어요. 그러자 말씀하시죠. 새끼가 들어갔을 것이다. 여러 가지 답들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궁금할 수 있고 의아해할 수 있어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덮지 마십시오. 가리지 마십시오. 계속 질문을 해야 됩니다. 계속 질문하는 과정 중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시점을 각자에게 주실 겁니다. 그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선한 양심 가운데 나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전에 내게 주어진 예언을 따라 내가 내게 이렇게 명령한다. 너는 그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다윗공동체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 시선을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선한 양심을 살아왔다니 사도 바울 이제 이어서 이러한 고백들을 하는데요,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회칠한 무덤과 같소. 당신은 거기 앉아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면서 도리어 당신 자신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소.
사실 이 자리에서 대제사장들, 이 율법학자들은 사도 바울을 심판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까지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유대교의 그 율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 다시 새롭게 바라보게 되자 지금 대제사장들이 말하고 있는 모든 율법들은 단지 전통과 관습과 구습에 지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막고 있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변형시키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당하게 지금 대제사장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기록되기를 내 백성의 지도자를 모욕하지 말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나니아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이유가 지금 우리말 성경 옆에 보면은 출애굽기 22장 28절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말씀이 율법에 나와 있는 기록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자막을 통해 함께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에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라고 율법에 이미 써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중에 하나예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또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 아나니아에게 저주의 말을 했거든요. 너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냐, 회칠한 무덤과 같다. 너가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나무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가 대제사장인 걸 알았다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가 정말 대제사장인지를 모르고 말했다는 것을 실토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1절에서 나는 모든 삶에서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증명되는 장면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서도 정말 내가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백성의 지도자와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지금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그저 자신을 비판하는 그냥 사람인 줄 알고 유대인인 줄 알고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 즉 자신은 정말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서 말 한마디에서도 정말 선한 양심을 지키며 살았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 한마디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살고자 그의 양심 가운데 선한 양심을 지켜가고자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도, 우리의 모든 언행 가운데도 그렇게 선한 양심대로 정말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정말 귀한 제자가 한 명 있었어요. 제가 첫 파트 사역을 할 때가 2010년이었는데 2010년 1월에 오늘의 교회 파트 교육자로 부임을 해서 서등고 중등부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때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25명을 데리고 캄보디아로 아우리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우리치에 가서 그곳에 아이들을 섬기면서 지금은 소천하신 민성기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 선교사님과 되게 험한 사역들을 많이 했어요. 그때 앞에서 노방전도도 하고 25명의 아이들 데리고 정말 조그마한 꼬맹이들, 그 꼬맹이들이 한 번 모이는데 한 200~300명이 모여요. 근데 200~300명이 어디에 모이냐면 나무 그늘에 모여요. 큰 나무 그늘이 있어요. 교회가 무슨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장막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늘이 있을 때 모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그늘에 모여서 아이들하고 같이 말씀 듣고 우리가 인도네시아 아우리치에 가서 했었던 썸이나 여러 가지 게임이나 미니올림픽 그런 활동들을 했었어요. 그때 저와 같이 갔던 제자 중에 한 명이 펜싱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기가 막히네요. 그 친구가 아이들하고 같이 앉아있고 이렇게 아이들 돌보는 모습을 순간 사역을 해도 돌아보는데 얼굴에서 그렇게 밝게 빛이 나는 거예요. 너무 빛이 났어요.
한국에서는 못 봤던 표정이었고 한국에서는 못 봤던 빛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나중에 사회 끝나고 걔한테 야, 네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 그런데 그 빛난 얼굴이 계속 그의 삶 가운데 이어졌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과 함께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에게도 임해서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펜싱을 했다 했잖아요. 중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펜싱을 해서 그 한국 체대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에 들어갔고 최고에서 열심히 또 펜싱을 했죠. 그런데 고3이 됐어요. 참 감사하게도 제가 중등부 하다가 그들 연결해서 제가 고등부까지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같이 저하고 고등부로 왔는데 이제 고3 시험을 앞두고 입시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한 달 찾아왔어요. 목사님, 체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힘이 필요하다고 해요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을 오라고 하셨대요. 사실 그 상황에서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하고 펜싱을 하는 그 실력 차가 거의 비등비등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 중에 한 3명 정도가 거의 다 한국 체대를 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등비등한 실력들 중에 이렇게 무슨 TO가 있다는 듯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3명 중에 누가 갈지를 정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을 이 친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선생님이 부모님을, 어머님을 오시라고 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바로 어머니가 아니다, 가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친구 이름이 현우인데 현우야,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가지 않겠다, 괜찮냐 그랬더니 이 친구도 괜찮습니다 하면서 그 상황을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선생님이 부모를 오라 해서 소위 말하는 뒷돈을 요구한 거죠. 이 아이가 한국 체대에 갈 수 있는 실력은 되나? 자, 갈 수 있는 아이가 이렇게 몇 명이 있다? 그 중에 당신은 얼마를 나한테 주겠느냐. 말로 이렇게 하진 않겠죠. 그런데 오라는 그 액션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셋 중에 부모님이 오시고 비용을 지불한 사람은 체대를 갔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체대를 포기합니다. 안 갔어요. 그때 어머니하고 둘이 엄청 껴안고 울었어요. 저하고도 기도하면서 엄청 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국가대표까지도 했었거든요. 청소년 국가대표로서 나가서 메달까지도 땄던 친구예요. 정말 실력 있는 친구인데 그런 비리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머님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으로 이어져서 동일하게 지켜낸 거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충분히 갈 수 있는 실력은 있는데 그런 사회의 고질병적인 것 때문에 갈 수 없는 상황. 근데 그 친구가 결국에는 돌아 장신대도 간다 그러다가 어디도 간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숭실대를 가서 거기서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하게 되고, 근데 그 대학 간 것도 대단해요. 여러분 계속 운동만 했던 친구예요. 근데 수능을 칠 수 있겠어요? 영어 수학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걔가 했어요. 정말 대단한 친구예요, 진짜. 공부에 기억자도 안 했던 친구가 꿈이 바뀌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이러하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비전이 생기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한 거죠. 캄보디아에서 빛났던 그 얼굴이 그냥 얼굴만 빛났던 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는 결단의 삶으로 이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나중에 대학을 다 졸업하고 대학교에서도 아주 열심히 활동도 하고 해서 국회의원 보좌관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도 죄송합니다. 그 친구 덕분에 국회의사당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거의 국회 구내식당 밥이 되게 맛있어요. 줄 엄청 서서 기다려서 먹었는데 덕분에 그런 경험도 하고 또 그 친구는 지금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선한 양심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믿는다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친구의 경우 같은 경우는 자신의 대학과 인생의 진로를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지금도 복음의 전달자로 계속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자랑은 이것입니다. 곧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행할 때, 특히 여러분에 대해 행할 때는 더욱더 하나님의 순수하심과 진실하심으로 행했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라는 것. 우리의 양심이 이러한 삶에 대해 증언하는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되게 편안한 삶을 살았던 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했던 그 친구의 삶처럼 모든 사람의 삶이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특별히 더 큰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고난이 나오는데요.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시작. 그때 바울은 모인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사두개파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파임을 알고 공회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며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의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나 회중은 반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은 사도 바울이 곤란에 처해 있는 상황이고 좀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되게 비열한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사도 바울을 비판을 하는데요. 어떤 비열한 방법인가? 바로 부활을 악용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도 부활을 믿었어요. 그러나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 자체를 인정을 안 했어요. 그리스도의 신성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영생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았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의견이 갈렸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해요? 지금 부형들이요,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전에 지금 바리새파 있는 사람들이 알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함으로써 쟤 우리 쪽 사람이네, 예, 재판받으면 안 돼, 부활고 당연한 건데 부활 때문에 지금 재판받는다고? 안 돼, 이렇게 분위기를 이끌려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아니야, 저 부활 없어, 당연히 없는 건데 무슨 소리야, 당연히 재판받아야지. 그러면서 그 안에서의 분열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은 어부지리격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모면되게끔 그런 상황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부활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다른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는 부활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저 나중에 심판이 있을 때 그때 일어나게 될 모든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죽음에서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단순히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부활을 악용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신껏 자신이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을 뿐이고 그 진리를 선포했는데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의견이 나뉘어서 더 어려운 상황이 되어 사도 바울이 오히려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연결이 된 것이죠. 이건 사도 바울이 의도한 바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부활의 용어를 잘못 받아들인 바리새파 사람들로 인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참 다행스러운 장면이 10절에서 이어지는데요. 10절 말씀에 보면 논쟁이 점점 커지자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지 않을까 염려해 군인더러 데려가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을 구해내 줍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죽음에서 건져내는 경험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의 경험이 고린도 후서에는 정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고난이 마치 나의 고난과 연결되는 것처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어떠세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다시 한번 계속 띄워주실래요? 이 말씀에 보면 그가 당한 고난이 정말 굉장합니다. 모든 세상의 고난을 거의 혼자 다 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말씀 보세요.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모든 고난을 다 당했었는데 그런데 이것보다 더 내 심중에 나를 누르는 것이 있으니 무엇이라?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죽을 뻔한 것조차 내가 못 자고 굶주리고 헐벗는 것보다 더 심중에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 바로 교회를 위한 염려다.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고통은 그때 당시 세워졌던 교회에 대한 걱정과 염려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최고의 가치를 자기 자신의 일신의 안위와 평안이 아니라 진정 교회를 위해 내가 더 어떻게 헌신할까, 거기에 대해 고민하고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러한 죽을 뻔한 상황에서 건져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이 막 놀랐을 때 누군가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무리를 피해 나가시더라. 미리를 비켜 지나가시더라. 도망가세요. 여러분 그 장면 읽을 때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 도망가? 당당하면 좀 얘기를 하시지. 기적을 일으키시지. 왜 도망가?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최종 목적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피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는데 결국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되고 또 결국은 순교하게 됩니다. 그럼 그 순교는 무엇인가? 왜 끝까지 안 살려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를 통해 예수님에게 목표가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목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목표예요. 언제는 구해주시고 언제는 안 구해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죽었을 때 그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목표대로 하나님이 이끄신 바에 따라 인도되어 갈 줄을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수십 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면서 고난을 받았으나 그의 심중에는 끝까지 이러한 모든 고통과 아픔보다 더한 아픔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 교회에 대한 염려, 이 땅의 교회에 대한 기도와 아픔, 그것이 더 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다윗공동체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일신의 아픔과 고난보다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갈급함과 애통하는 마음이 자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1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며 살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주께서는 친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또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의 고비에서 벗어났을 그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11절,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해야 할 것이다. 그에게 어떤 목표가 있죠? 로마에서 하나님을 증언해야 하는 삶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수많은 죽을 고비에서 사도 바울을 살리시고 그를 끝까지 하나님의 목표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을 보세요. 11절에 보면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아주 친근한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밤은 어떠세요? 좀 뭔가 멜랑콜리해지고 뭔가 센치해지고 뭔가 마음이 가라앉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때에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제가 영성신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그 영성신학에서는 영혼의 어둠 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 허락된, 영혼에게 허락된 밤을 영혼의 어둠 밤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영혼의 어둠 밤은 아무에게나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둔 것처럼, 나를 떠나버린 것처럼,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지경에 이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 어디 계실 거야? 라고 오히려 방황할 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케치하다 보면 명암 배우잖아요. 명암이 언제 가장 어두운 부분이 어디예요? 바로 비치는 그 바로 직전 단계가 가장 어둡잖아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바로 직전,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바로 직전, 그 단계가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주께서 친히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다독여 주십니다. 고생했다. 오늘 또 죽을 뻔했는데 살았잖냐? 애썼다. 왜냐하면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이야. 힘내라. 담대해라. 격려하고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명감이 있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선한 양심으로, 오직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담대함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말씀 4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바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